성경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고, 그리고 이제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금요일은 이제 다음 날이 토요일이고,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더구나 이제 그 안식일이 6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어지기 전에 시체를 치워야지 그냥 두면 안 되는 그들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오후 3시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시체를 좀 빨리 치워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시체를 내어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서 군인들이 보니까 양쪽 옆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고 예수님만 죽었어요.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이 강도들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강이 뼈를 쳐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린 거죠. 다리를 부러뜨리면은 발로 이렇게 자기 몸을 지탱하던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 팔로만 몸을 지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다리로부터 가슴까지 모든 근육이 이제 경직이 되면서 심장이 더 이상 뛸 수가 없고 숨을 들이마셨다 내셨다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질식해서 금방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강도도 죽였고,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지만 한 번 더 예수님을 더 철저하게 죽인 것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지게 만들었죠. 그러면 죽음이 더 분명해지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신을 내렸는데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무덤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주로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시신을 어디에다 던질까요? 구약 시대부터 계속 예루살렘 성 밖에, 남쪽 성 밖에 굉장히 가파르게 경사진 비탈이 있고요. 그 골짜기가 굉장히 깊은데 그쪽이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신을 던져서 그냥 새들이 찍어 먹게 하거나 불로 태우는 그런 장소가 이 예루살렘 석 남쪽 계곡이에요. 여기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렇게 구약시대에 많이 표현되어 있죠. 거기는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거기서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들의 신 몰록에게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던 곳도 있고 그래서요 그쪽이 아주 더러운 그런 골짜기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은 사람은 그쪽에 그냥 던져 버리는 경우가 많죠. 만일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53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이 만들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때는 행악자들, 강도들과 함께 죽어서 예수님이 강도 같은 사람, 이렇게 악인과 함께 취급을 받고 그렇게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그 무덤은 부자의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돼서 무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다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19장에서 31절에서 37절은 장례를 치르기 전에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 이제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게 하신 것, 장례가 어떻게 치루어지고 그래서 무덤이 어디에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들은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치우라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채로 그냥 두고 안식일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시신을 빨리 치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100% 그런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가서 집어 던져고 새들이 쪼아먹고 거기서 썩고 불에 타거나 하면서 이렇게 없어지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여러분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게 되지요. 이 아리마대 요셉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분명히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결정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자, 어쨌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에 니고데모도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다른 사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죠. 근데 그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함께 동참하게 돼요. 이 사람도 관원이라고 그랬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힘을 합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사실 예수님의 장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분명히 몇 번이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 이 생각만 했지 예수님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장례 준비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장례라는 게 갑작스럽게 치러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를 해놓지도 않았고 또 장례를 치를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서 숨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장례를 치르라고 나오면 그들도 잡혀서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히 나설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사람을 준비해 두셨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무덤이 예수님이 죽은 그 골고다 언덕, 그 동산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지 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 언덕, 그 언덕 바로 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은 바위로 되어진 산이거든요. 나지막한 산입니다. 그러니까는 계단을 조금 올라가면 거기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평평한 곳에 바위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거기를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눕혀놨던 자리라고 말하는 곳이 있어요. 뭐 별로 멀지 않은 그런 곳이고요. 가까운 곳이고요. 또 그 옆에 또 왼쪽으로 무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가장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방문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바위 굴을 파서 이제 무덤으로 만드는 곳이 있는데 아직 한 사람도 거기에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새 무덤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들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를 이제 싸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몇몇의 여자들이 함께 장례를 치르는데 동참해서 같이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 무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이제 입구를 막아 놓는데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한다고 말했다는 걸 다 들었기 때문에 이거 부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시신을 또 제자들이 훔쳐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무덤을 봉하고 거기 또 인봉을 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 군인들까지 빌라도에게 세워달라고 해서 무덤에 군인들을 세워서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날이 저물었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하루 안식일을 그들이 다 지키게 되는데, 사실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하루를 무덤 속에 계속 계셨어요. 자, 이게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의 안식일. 자, 이제 예수님의 이 무덤에 있는 하루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었다. 현대의 말로 하면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1차, 2차 두 번의 끔찍한 세계 전쟁이 일어났었죠. 유럽 전역이 전쟁터가 되고 아프리카와 중동까지 다 전쟁터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가? 지금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그만큼 전쟁은 잔인하고 끔찍하고 무섭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얘기였어요. 신학자들도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면서 그걸 신학의 주제로 삼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던 예수님이 죽었으니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라면 죽을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은 거예요.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무덤을 만들지 않고 장례를 치르지 않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같은데 던지거나 버리고 그리고 아니면 불로 태우거나 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을 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뭘 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증거를 삼을 수 있겠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에 박혔던 손과 발을 보여주고 찾아와 만나주고 그것이 더 분명한 증거였지만 사실은 무덤도 중요한 증거가 되어지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덤을 만든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무덤이 없어야 되는데 무덤을 만들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그 무덤이 부자의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르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무덤도 없이 장례를 그냥 집어 던지는 것으로 끝내 버리는 거와 이렇게 극진히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를 싸서 아주 잘
잘 만들어진 부자의 무덤에 장례를 치른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무릎 밑에 정강의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두 강도는 뼈를 꺾어 죽였죠. 예수님 미리 죽으셨기 때문에 그 뼈를 꺾지 않아도 됐고요.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서 이제 피를 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예언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 말씀부터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무덤도 만들고 아주 부자의 잘 만들어진 무덤에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가 또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던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혼을 맡아 가지고 계시다가 부활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침묵의 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침묵의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또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죽는 거지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죽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 되어 태어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는 거지요.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로 드려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지만 죽음자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거지요. 이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거였고요. 또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죽음만 온 게 아니에요. 질병도 왔죠. 사탄의 자꾸 종노릇을 해야 되지요. 우리 인간 간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져서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많은데, 그런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는 것이 이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사건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을 당하셨고 무덤까지 만들어진 거지요.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의 부활을 준비하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죽음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이었는지를 많이 깨닫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나에게 주어지시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받는 이런 하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